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기도의 용사들인 것 같고 다 기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시킨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이 복잡하지 않고 잘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2년도면 6.25 사변이 19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한참 6.25 사변이 일어날 그때였습니다. 1952년 우리나라 임진강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하키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전쟁이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에 있는 그 임진강이라는 그곳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아주 느긋하게 하키를 하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하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뜻 보기에는 한가로이 20대 젊은이들이 하키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중인데도 철없이 노는 병사들을 그냥 비아냥거리며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병사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캐나다는 1개 육군 보병여단이 왔습니다. 대략 한 2만 5천여 명이 우리나라 6.25를 도와주기 위해 왔습니다. 2만 5천여 명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고,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312명이 캐나다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은 한 1,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상당수가 실종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본 적이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20대의 앳된 군인들입니다. 죽음의 긴장감 속에서 잠시 고향을 떠올리며 운동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당당하게 쾌활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진에 이 캐나다 이 군인들의 모습과 캐나다 군인들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 사진이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오히려 충분한 이해와 감사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이해와 감사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호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야 선지자에게 매우 힘든 일을 몇 가지를 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멜이라는 엄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여인과 결혼하고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엄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실제 레위기 21장에 보면 남자가 결혼할 때에 자기 백성 중에 취하여서 건전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항상 배웠던 이 호세야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엄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하니 그에게는 매우 부당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엄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님은 이상한 이름을 짓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야의 세 자녀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루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하마라는 이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루하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란 말이고 로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아니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엄란한 아내와 결혼하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는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한 자녀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또 한 자녀는 이 자녀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엄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존재로 짓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엄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엄란한 자식을 낳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호세아는 엄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도망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망친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해서 데려와야 되는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도망가고 그리고 돈을 주어서까지 자신의 아내를 데려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와야만 하는 그 하나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호세아 11장 오늘 읽었던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였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사랑하여의 이 사랑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아하브라는 이 단어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존경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아브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는 이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향할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아브라는 단어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는 이 단어를 쓸 수 없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 아하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특별한 마음입니다. 요즘에 국민시인이라고 불리는 나태주라는 이 시인이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매우 짧은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그 길에 내가 먼저 있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시집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부모 노릇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 짧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노릇, 나태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남은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끝입니다. 이 시가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부모가 또 남은 일은 또다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이 짧은 이 식구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해도 참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왜 져주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태주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자녀라는 그 그릇에 어떻게 이것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그릇이 되어야만 이 아하브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사랑이 풍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하브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짝을 이루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르나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그를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의 사랑은, 이 아브라는 이 단어는 항상 이 그러나라는 것이 같이 짝을 이뤄서 동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많은 분노를 사게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 사랑으로 그러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손잡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예배 드리는 것도 번거롭고 그냥 우리가 바쁜 것에 그냥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좀 떠났다가 오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여행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저를 좀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브라는 이 단어는 참 독특하게 그러나라는 이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곳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에 이 아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로마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아브 사랑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뿌리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포기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며 헤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